아마 고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부탁하신 거 보면은 처음에 망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얘기를 안 했든지 아니면 그나마 말씀 중간에서 설교를 한 줄 압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셔서 맡으실 일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랑의 자기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제 욕심은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욕심 있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력한 것, 파워풀한 것, 뭐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제일 많은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강력한 문구.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영어로 했지만 가장 강력한 문구를 발견했는데 네 단어에 네 단어, 세 단어, 두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once upon a time. 그때 그랬지. 옛날에, 라떼에 뭐 등등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되게 파워풀한 얘기 같아요. 두 단어는 I'm sorry. 미안합니다. 되게 파워풀합니다. 임팩트가 강해요. 그죠? 그리고 제일 하기 힘든 말 같아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중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인생에서 가장 높은 목표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찬송도 그렇고 준비도 모두 그렇지만 무엇일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한평생은 성공이야. 그리고 행복한 것, 안전한 것, 인기 등등이 될 수 있고 재미있는 것, 건강한 것,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제일 중요한 내가 사는 이유의 목적은 이것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가장 높은 목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 크신 그 능력 있는 단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찬양도 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강력할까? 시와 공을 다 추월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그만큼 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에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지켜라 할 때에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장 높은 목표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선 무엇일까 생각하고 어떻게든 정했을 때에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결론할 때에 결정을 내릴 때에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는 삶의 원칙이 재미라면은 재밌는 것을 추구한다면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때 무엇을 추구하겠어요? 뭐든지 재밌는 걸 합니다.
교회를 가든 베이스볼 게임을 보든 쉽게 말하면 좀 재미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원칙이 보안이라면은 항상 가장 안전한 것을 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항상 걱정해요. 차를 운전할 때, 아이들이 나갈 때 모든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전, safety, security 등등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을 위해서 결정을 해요. 편안함이라면은 내가 사는 것이 comfort,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쉽고 노력이 덜 드는 일을 항상 선택합니다. 위험이 낮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요. 저걸 해야 돼? 선교를 가야 돼? 뭐를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편안한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눈에 띄길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사람 눈에 띄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사람들의 눈에 띄고 주목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배적인 생활 원칙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꾸로 말해도 똑같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못한다, 이것을 안 한다,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나 명성이나 또 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가장 높은 목표이고 가장 강력한 단어일까? 이런 말에 이런 단어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을 제일 본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독생자까지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바탕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이런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을 따라서 어디까지? 죽음까지,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만 많은 헌신도 하고 많은 행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많이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보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demonstrated.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사랑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지고성, supremacy,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특성, quality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사랑의 영속성, permanence, 사랑은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쓰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말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라고 합니다. 괭과리 소리 아시죠? 그걸 옆에서 누가 계속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소음이 아니라 짜증이 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랑 없이 말을 하면요 짜증밖에 안 나요. 거부감밖에 안 생깁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말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말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하고 말로 한다 하더라도 공격이 될 수 있고 혐오하고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 없이는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말을. 두 번째로 사랑 없이는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지식도.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많은 공부를 했고 박사이고 천재이고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도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사랑 없이는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교리, 또 신앙, 진술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요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믿음 더 강합니다. 믿음 강한 엄청나게 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불사르면서 폭파하면서까지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무도 내 믿음 되게 강해 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자만하세요. 나는 내 믿음 너무 강하다. 뭐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봅니다. 사랑 없이는 어떤 헌신과 희생도 중요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다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참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베푸는 것이 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려받기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내가 해야지. 자기 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따라서 우리는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페이가 될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축복할 수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명성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irrelevant,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똑같은 말인데 사랑 없이는 행위로 이룬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행위로 이룬 모든 것, 여기 같은 구절이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합니다. 한평생 바쳐서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게 사람이에요. 큰 교회, 큰 기업 등등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한평생 바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엄청 크고 위대한 건물을 짓고 기업을 세우고 참 어떻게 보면 와, 저 사람 되게 위대하다. 저렇게까지 저렇게 위대한 거 저렇게 큰 걸 했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지식도, 어떤 믿음도, 어떤 헌신과 희생도,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갈라서고 하는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슬픈 현실이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갈라서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 볼 때마다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단연컨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게 얼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얼만데? 여기서 보니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헐뜯습니다. 서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해요. 계속적으로. 나는 더 했고 너는 못 했고 나는 맞고 등등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 중앙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뽑았습니다. 패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일시적이라는 거. 일시적이에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배되는 이 원칙이 재미라면은, 돈이라면은, 쾌락이나 안전이라면은 그게 얼마까지 가요? 돈이 있으면 얼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으면 얼마까지 즐길 수 있어요? 일시적이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하다는 것은, 지속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 위대한 큰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소망이 필요해요. hope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100%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랑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왜? 그것을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데 우리는 계속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목표라면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면은 어떤 단어나 어떤 모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랑이 뭡니까 하면은 1000만 가지의 다른 단어가 나올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 저거다.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가요들 가사 내용을 따르면요, 다 사랑의 얘기죠, 그죠? 여기 요약하면은 사랑하고 사랑했고 그리고 떠났고 아프고 이별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또 사랑하고 또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등등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기쁨, 우리의 기분, 감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사랑은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기분이 이럴 때는 나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사랑은 첫째로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조언이 아닌 거예요. sugges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지키고 싶으면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a comman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면 뭐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commandment.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에 따라서는 두 번째입니다. 선택입니다. Every day,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사랑할 거라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고르고 추구하고 의지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그것을 매일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죠? 부모 되신 분들은 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무조건으로 사랑할 거라고 선택을 합니다. 안 그러세요? 보통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얘가 내 말을 계속 잘 듣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계속 합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 같은 길을 가더라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단어가 감정이나 기분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은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단어를 쭉 이제 보겠지만 사랑은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conduct.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왜?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확증을 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난 너를 사랑해가 아닙니다. 행동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준비되셨어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것만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오래 참고 계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평생 참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첫 단어가 patience,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오래 안 참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이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잘. 분노할 때 계속 다 퍼부니까, 참지를 않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래 참는 분들은 이 사랑이 어떻게 힘들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 몇 단어를 계속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참지 않을 때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손찌검이 생깁니다. 씨름하고 치받고 합니다.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왜? 참지 않기 때문에. 내 화 때문에 왁 해가지고 다 불살아버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뭐를 했던지 간에
좋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Wishing the best for that person. 되게 힘듭니다. 참 사랑받기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사랑하기 힘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바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거예요. 사랑은 행동인 거예요.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잘 못해요. 항상 우리는 사랑은 내 기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한다고 하고 기분이 아니면 사랑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등등 나와서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결심하길 바라요. 아니 기분이 아니라 설교 잘 들었다가 아니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사랑은 헌신입니다. 영어로는 commitment이라고 제가 썼는데 commitment. 결단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커밋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반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기존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해? 결론적으로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그 명이나 사랑을 안 한다면 우리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아닙니다. 등록을 해서가 아니에요. 헌금을 해서 행위를 해서 뭔가를 이게 중요하다고 우린 배웠어요 벌써.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독생자까지 안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을 목표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뭐 해야지 하고 일어나신 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야지, 뭐 끝나고 그로스리 뭐 해야지 등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이런 목표를 세우시길 바라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목표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화요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사랑을 목표로 삼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목표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랑 없이는 같은 얘기죠. 아무리 찬양과 많은 걸 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사랑 안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저 사람들 사랑한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같은 계명이지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근육 같아요. 좀 더 많이 하면은 근육이 계속적으로 커집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를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참아? 해보세요.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왜? 근육같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랑은 노래도 하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행동을 매일같이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면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교제가 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조언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컨디셔널,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없이 전도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적으로 같이 통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사랑 없이 하나님께서 중심된 그것이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너와 세상과 틀린 게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우리는 최악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난 교회 안 나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교인들 때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들 때문에 교회 안 가. 왜일까요? 이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증언이 거짓됐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변하다, 우리는 틀리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만 보니까 최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기도를 우리 세계 선교 침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있나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계시록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첫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이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세계 선교 침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